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요셉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의 테스트 두 번째 단계는 곡식은 곡식대로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가지고 왔던 돈은 형들의 자루에 도로 넣어준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가 형들의 정직성을 시험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강화하려는 의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루에 넣어준 돈이 형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요셉의 형들의 각성된 양심은 예기치 않은 돈의 발견을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과 아버지를 속인 일에 묶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발견한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성경 본문은 9명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보고를 다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기는지 그 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의 보고에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지금 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말하는 대신에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라고 요청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요셉의 경고도 숨깁니다. 대신에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냅니다. 그들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아버지가 두려움에 빠져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양식을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이 풀려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야곱의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자루를 쏟았을 때 돈 뭉치가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과 야곱이 다 함께 두려워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귀향하는 도중에 가축의 사료를 위하여 자기들의 자루를 열어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자루에서 돈을 발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각각 자기들의 자루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9명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돈이 자루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나안 도착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자루에 들어있는 돈에 대하여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발견하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처음 돈을 발견했을 때는 하루길 정도밖에 여행하지 않았는데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의 비난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미 돈 뭉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가짜로 놀라는 척해서 한 번 더 야곱을 속였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들이 다 두려워했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돈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인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곡식을 훔친 죄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야곱의 반응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돈 뭉치의 발견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어떤 학자들은 자루 속의 돈을 보고 야곱은 시므온이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팔아버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돌아오지 못한 것 역시 그들의 책임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심을 야곱이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요셉이 없어지고 이번에는 시므온이 없어진 대신 돈 뭉치를 가져왔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35절의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은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시므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는 두 아들이 없어진 것을 다른 아들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고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은 친형제입니다. 시므온을 애굽에서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르우벤은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르우벤은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실패하면 그 형제들은 정탐으로 간주되어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의 제안은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우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아직 베냐민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아직 야곱에게 타격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현재 그에게 있는 아들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있어도 지금 야곱에게는 죽은 것입니다. 오직 베냐민만이 그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생각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시므온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공공연한 편애가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드러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요셉을 그의 형이라고 말함으로써 레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 사이의 형제 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말로 마칩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3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입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 한 번은 요셉의 입에서 다른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결핍과 실패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해롭게 한다고 여기는 일들은 실제로는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해로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